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지훈 목사님 여호와께 봄비를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 땅에 가보면 황량한 땅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기가 지나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우기가 오면 그 땅에 생명의 푸르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우기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추어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를 맞춰라는 이 말씀이 중요하죠. 봄과 가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내려주심으로써 황량하고 광야와 같은 그 땅에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임하는 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땅, 구속 역사가 쓰여지는 땅이었기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신 그 증거는 바로 이 일정한 우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비가 일정하게 내리니까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비는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 태양이 이 땅에 주는 축복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면 곳곳에 비치고 우리의 따뜻함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태양의 빛은 땅 속에 감추어진 씨앗에게까지 그 기운이 미쳐서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 하늘을 향하여 또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태양 빛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통해 이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태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태양 자체를 숭배하게 되었죠. 고대로부터 그래서 가장 많은 숭배의 대상이 바로 이 태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신처럼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를 구하라, 봄비철에 비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당연히 주어지는 축복, 또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축복이라도 간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아니, 봄비를 달라고 구하라고요? 때가 되면 당연히 내리는 비를 굳이 간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재난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우리에게 주는 선물 또한 많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봄비가 내리는 철에 비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주시는, 자연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 속에서도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얻은 축복은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내가 청취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해가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누군가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해를 떠올려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빛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 우리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헛된 우상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비가 그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스가랴 10장 2절 말씀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한다. 이 우상과 점쟁이와 헛된 꿈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의 형태들이죠. 당시에는 비를 부르는 어떤 천둥, 번개의 신, 이 바알, 풍요의 신, 드라빔, 인간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길흉을 판단해 준다고 믿었던 가정의 수호신, 이 야곱의 딸이 이제 이 라헬이 야곱의 아내 있던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오죠. 이 드라빔은 나중에 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되었다고 합니다. 점을 친 것, 또 헛된 꿈을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에서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 민족들의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릴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분은 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를 내릴 수 있는 우상이 없습니다. 비를 내릴 수 있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먹구름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만드시고 그리고 소나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채소를 바로 얻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두운 먹구름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이는 자연의 현상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비가 오기 전에, 특별히 소나기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짙은 먹구름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짙은 먹구름을 보면서 곧 비가 올 것이고 소나기가 올 것이다. 그 먹구름이 짙을수록 많은 비가 내린다. 우리는 자연의 현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도 비가 오기 전, 소나기가 내리기 전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어둠을 세상에 가져오기에 그 먹구름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먹구름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소나기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밝은 태양의 빛도 신비이지만 이 어둠도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어둠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죠. 그 어둠을 이용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라는 이 어둠의 영,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은 어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잠으로 보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멈춤의 상태,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우리가 멈춤과 휴식을 취할 때 놀랍게 우리에게는 회복과 재충전이 일어나게 되죠.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힘있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둠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어둠 속에 인생의 3분의 1을 살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 어둠의 유익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말씀은 이 어둠 속에서 양심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았다는 고백이죠. 이사야 26장 9절에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려니. 밤에 우리의 영혼이 더 주께 나아가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두운 밤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시간이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어둠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어둠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둠이 아니죠. 정반대로 빛 대신 주님의 강렬한 임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두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도 이 구름이 짙게 했을 때 도리어 그 빛이 너무 강렬하게 임했던 이 어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변형되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계실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 빛이 나는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는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빛난 구름이 임함으로 어둠이 임한 거죠. 그 제자들에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이 빛이 나는 어둠으로 인해, 빛이 나는 구름으로 인해서 도리어 어둠이 발생한, 이것은 빛의 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짙은 어둠, 구름은 주님의 임재로 인한 어둠이요, 바로 이 어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짙은 어두운 구름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짙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이 짙은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이 땅에서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비를 구하는 이들, 왜 본비를 구합니까? 채소를 얻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본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채소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먹구름과 소나기가 지나간다는 것,
사람들은 열매를 구하면서도 먹구름과 소나기는 싫어합니다. 이율배반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재난의 때에 어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먹구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사이클로 볼 때 이 먹구름은 우리에게 소나기를, 봄비를 내리시기 전에 주시는 먹구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재난의 먹구름을 통해 이 봄비 곧 늦은 비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소나기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소나기, 열매 맺는 추수하게 하시는 소나기, 그것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상에 세계 대전이나 또 큰 전염병 재난이나 큰 위기와 재난 이후에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먹구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에 봄비를, 이 소나기를,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주시기 위해, 이 부흥의 소나기를 내려주시기 전에 전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성경에서 늦은 비로 언제나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른 비를 맞아 그 싹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히 추수하시는 영적 추수 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 그것은 바로 늦은 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이 열방에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드리는 이 큰 추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이 은혜의 소나기가 이 땅에 부어지기를 이 먹구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이제 스가랴 마지막 10장 전체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 요약해서 보면 6절, 7절에 보면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셉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이것이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죄가 있었던 모든 고통을 완전히 씻고 더 넘치는 은혜,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완전히 씻음으로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 같은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둘째로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일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목자가 양들을 모을 때 일일이 뛰어다녀서 양들을 설득해서 야 모여야 된다 이렇게 따라다니며 설득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목자는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소리 들고 모이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처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여들 것이다. 이게 은혜의 소나기가 내리게 될 때, 이 봄비가 오게 될 때 온 세상에 구속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5장 26절에서도 그가 멀리 있는 나라들을 향해 깃발을 지켜드시고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신다. 보라 번개처럼 쏜살같이 달려오는 모습,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1절, 12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나일강이 다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어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한 백성들은 고통의 파도를 이긴다는 겁니다.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시리아의 교만,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 이 풍요를 자랑했던 나일강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통의 파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을 꺾는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풍요의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고 애굽에 다스리는 그 힘을 사라지게 하셔서 그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의 파도를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봄비 내리는 철에 여호와께 겸손히 비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애굽의, 나일강의 그 풍요와 교만 속에서 비도 우리가 내릴 수 있고 태양빛도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그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때로 이 땅을 징계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 교만을 꺾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고통의 파도입니다. 이 고통의 파도를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의 파도가 휩쓸어 버리는 나일강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애굽과 아시리아의 그 교만을 꺾으시는 그것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인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것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겸손히 믿고 비를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고통의 파도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봄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재난은 그 봄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먹구름입니다. 먹구름만 바라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가져올 소낙비의 은혜를 바라보며 현재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고통의 파도를 이기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지만 곧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소나기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비가 내리고 당연히 우리에게 이제 일어났었던 일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든지 치료제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결국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또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여 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